1절부터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마 빌라도 본인이 만약에 듣는다면 이제는 너무 지겨우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서 계속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이유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빌라도의 재판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유죄로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판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재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총독이 완전히 유대인들의 농간에 넘어가서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유대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대로 다 해줘서 죄 없는 분을 죽인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총독은 전 세계에서 두려울 것이 없는 실권자였습니다. 빌라도는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속았고 그들의 농간에 넘어갔던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로마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새벽에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새벽이라고 하지만 진짜 한밤중이죠. 공회가 열리지 않는 시간인데 빌라도가 그 시간에 나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죠. 왜 지금 여느냐? 날이 밝으면 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다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농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형할 수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보통 때 로마 총독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근데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빌라도는 로마 군인들을 데리고 혹시 뭐 큰 반란이나 큰 사건이 일어날까 봐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쉽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이런 일이 있으면 로마 총독은 제수를 감금해 두었다가 가이사랴로 압송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의 경우가 그렇게 했지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수를 재판하겠다고 해서 법정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잠깐 구금해 뒀다가 가이사랴로
내가 내려갈 때 거기서 재판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법정을 여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과시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의 그 요구를 잘 들어줘서 환심을 살려고 하는 어떻든 자기의 뭔가 유익과 자기가 실질적인 권력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정치적인 욕심에서부터 이미 빌라도는 좋지 않은 일에 말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임무는 6월절에 밀란이 나지 않게 경계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재판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다. 6월절이 지난 후에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는 악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우쭐거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 재판을 열었다가 결국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고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절에 그렇게 빌라도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몰려와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의 왕이 사실은 아니셨습니다. 영적인 유대인들, 정말 영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영적인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뜻이죠.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이 육적인 유대인들의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나 유대인의 왕 아니다 라고 한마디 하시면 예수님은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께 유리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유대인들을 마음에 두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백하는 자기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믿는 자들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는 차원과 예수님이 대답하는 차원이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적인 유대인들 그리고 앞에 있는 그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사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외칠 때 수천 명이 사실 예수님을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지만 그들도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많은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3절로부터 5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데 빌라도가 물어갈 때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왜냐하면 법정은 한쪽에서는 피고인에게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더 늘려가지고 막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다른 한쪽에서는 보통은 변호인이 있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이제 줄이려고 합니다. 반박을 해서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결코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시지 않으니까 보통 이제 막 억울하다 그러고 난 죄가 없다 그러고 막 땅을 치든지 뭐 가슴을 옷을 찢으면서 결코 아니라고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여르지 아니하시고 구약의 그 제물로서 자신이 온전히 바쳐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일체 변명이나 반항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고소하는 모든 내용을 조용히 받아들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런 피고인은 처음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장에서 모든 피고인은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면서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억울하게 끌려와서 재판당한다고 변명하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죄목을 하나도 반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 많은 죄 때문에 심판을 지금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이 당당한 모습을 아주 이상하게 놀랍게 이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비난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 억울해서 견딜 수 없어 하죠. 머리를 쥐어뜯기도 하고 맨 땅에 뒹굴기도 하고 억울하다고 그럴 텐데 예수님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한꺼번에 해결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변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빌라도에게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던 겁니다. 이제 빌라도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이제 살려보려고 구명운동을 합니다. 명절이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놓아달라고 할 줄 알았는데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겨줘서 그렇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지지할 줄 알았는데 백성들에게 예수를 어찌하랴? 그래서 여기 9절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압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지지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백성들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 사람은 백성들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아주 무시하고 뭐 한 사람쯤 죽여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다.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빌라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내어주고 맙니다. 그래서 13절로 15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면 이르되 어찌냐 저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줘 버립니다. 빌라도는 나름대로 초기에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일반 군중이 대제사장들보다 오히려 나중에는 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잘못하면 폭동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그냥 한 명쯤 죽어도 좋겠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상관없다. 너희들이 자 죄를 지어라. 짊어져라. 그러니까는 우리와 또 자손까지 끌고 들어가죠.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시키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기들만 했으면 됐을 텐데 자손들까지 한다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혼란스러웠던 것은 결국 예수님은 로마 총독이 처형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니까 로마 총독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농락을 당했던 겁니다. 아무리 로마인이고 선진국 사람이라고 해도 진리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판단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농간에 넘어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판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도로를 놓고 법을 만들고 로마인들은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 로마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하다고 하는 자들은 다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온 세상은 나누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죄까지도 같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또 다음 내용은 또 주일날 새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